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로 1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위에 잘 견디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위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겨울 잘 나세요. 시작. 겨울 잘 나세요. 영하 16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겨울 추위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몇 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자리에서 있었던 가르침입니다. 앞서 주님은 식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에 빠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의 장입니다. 성경의 특정 장은 별명이 붙어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요한복음 1장 말씀장,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위대한 중보기도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이라고 여겨져서 14절까지만 오늘 봤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런 계속되는 이제 구절로 출발을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서 이제는 어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요,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억했다가 남겨준 요한 사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공관복음 기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잘 기록했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원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을 빌어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요, 이런 기도는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는 영화롭게 될 것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죠? 악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숱한 위험에 노출되어 살지만 주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기를 건너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대로 하나 되게 하라는 기도입니다. 11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체포되실 것인데 기도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까?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간곡히 기도하셨다면요, 그 예수님의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에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여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 될 수 없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 속에 깔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너무 순진한 말을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고민하지 먼 부서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늘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동상이몽,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인데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 한 침대를 쓰는 부부조차도 쉽게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동상이몽을 꾸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좋고 중요한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런 무교회주의는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말이죠, 일본에서 이제 북해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하나는 지저스, 예수님이 있고, 또 하나는 저펜, 일본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김교신 선생이 같이 동문 수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서 조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를 조선 위에, 그러면서 성서 조선 운동을 일으켜서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던 것처럼 무교회주의를 주창을 했어요. 교회는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잡히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울퉁불퉁한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Who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How라는 질문.
하나됨의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What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시면 그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누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을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과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흡인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지, 그러나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기오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sanctified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consec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봉헌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누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자녀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진리로 그리고 기도의 교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욕한 자가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온갖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또 성령의 불칼로 태우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속의 물결에 휩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속의 천박함에서 벗어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을 닮아가고 또 정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믿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공유한 성도들은 동일한 삶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매일 같은 본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사용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한 3시간 정도 써야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시간을 써야.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 몇 명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정말 진액을 짜는 소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 성도들에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의 결과가 함께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시는 분들을 상황을 보면 다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것이 매일 성경으로 2023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월 1일 주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오후 예배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될 터인데요. 1월 1일부터 또 새로운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힘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죠? 모든 달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습니까? 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얼마 안 되면은요, 금방 서로 안 맞는다고 다투게 됩니다. 제가 MBTI 또 전문가 과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MBTI는 기본적으로 16개 유형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나랑 똑같은 유형은 아무도 없습니다.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 교육, 양심, 경험, 종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눈금으로 재니 시비가 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일치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 제일 먼저 12신조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믿는지를 먼저 딱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먼저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신조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캐터키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 교육을 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먼저 나열을 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또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캐터기즘 중에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뭐를 믿는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심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먼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또 예배는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 교회 당에 나오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의 일부죠.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표준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매번 연재하고 있는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제 이 거짓된 사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잘못된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반격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계속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계시죠? 이런 교리의 기초,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에 대한 기초가 함께 공유되지 못한다면 저마다 자기 생각을 그냥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왜 그렇게 분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100% 다르잖아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허점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나 피고나 다 억울하다고 난립니다.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항상 옳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의 법칙, 우주의 법칙 같은 것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시작.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성경을 꺼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함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면 가족일지라도 서로 안 맞아서 항상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나 어떤 논쟁이 있더라도 사실 예수님이 기준으로 주신 말씀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을 끝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말씀대로 내가 가족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면 얼마든지 다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눈에 거슬리고 자꾸만 다툼이 생긴다면 너무나 내가 가진 잣대로만 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깨지는 소리 대신 다투는 소리 대신 비로소 화목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여러분 다툼 없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동일한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함께 한다면 서로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볼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힘을 뺏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가족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을 뺏는 사람인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힘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을 뺏는 사람인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려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과 서신서를 보시면 된 간절한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너희가 내 목이라도 내줄 사람들이었다.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초대교회의 뜨거운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다 함께 이처럼 동반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홀로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함께 성장합시다. 시작.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진리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 주님과 깊은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호모우시오스 논쟁인데요. 라틴어로 본질은 하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삼위로 계시지만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안에 있게 하사. 놀라운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치처럼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가 되기를 그토록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토록 달라서 괴로운 우리도 결국은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하나됨을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기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건요 하나님의 연합 속에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임이 붙으면 복수형 어미거든요. 엘로하에서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속성 안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연합 안에 우리도 끼워주자는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연합에 가담할 수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던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족과 같은 천국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요, 그저 수종드는,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종으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7장에 보시는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영광의 사도 요한은 AD 1세기에 예언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저 브루나이에도, 저 이라크, 이란 가운데도, 그리고 저 중동 지역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고 작고 핍박받고 있는 지역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피부색과 상관없이, 소득의 수준과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은 마지못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협박에 굴해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감격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인 것이 분명합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만일 그것뿐이라고 하면 이건 아담의 회복에 그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에 그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수학 기호 중에 루트 그림 있잖아요. 루트 그림, 그죠? 루트 그림이 있는데요. 이 루트 그림을 가지고 이 구속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창조, 그다음에 여기 타락이 되잖아요. 타락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 성화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속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창조 시보다 나중에 영원하게 되는 단계가 훨씬 더 높은 단계예요. 그냥 에덴의 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의 회복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제물로 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한한 고마움과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감격으로 그렇게 행복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히 알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항상 벅찬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만끽하기에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에덴 동산과 같은 반역의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타락의 죄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맛을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성공, 이런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여기만 몰두하면은요, 어느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왜 why me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만 원한다면, 그저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꼭 기독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거 빌 수 있어요. 만일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시면 아가서에서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뜨겁게 진술하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즉 사랑하는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에 끼어들면 그건 사랑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이니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눈인사나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보다 자꾸 다른 목적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멸시를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자, 사랑하자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저 됐고요 하나님, 그저 내 앞에 불이나 좀 꺼주시고요,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라고 한다면 관계의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매일매일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관계를 쌓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귐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부처하고 백날 앉아 있어봤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실제로 마음이 주님께 연결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간섭하셔서 어느 순간 한 줄기 빛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 그런 1대1 사귐을 원하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으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와 사귐이 없다면, 이런 사귐이 없는 채 교회 봉사나 전도나 다른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무익한 거예요. 멸시를 받는 일입니다. 결코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받는 그런 짧은 은혜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런 감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꾸 딴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을 다 누려봤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뭐 고위층 자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마약을 했다 그런 뉴스가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주는 재미를 다 해봤지만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환멸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숨가쁜 일주일의 일정 속에서 다른 데 신경 쓸 여력도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힘들고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가 없이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은 얼마나 위태한지 알기에 성도님들은 다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먼저는 진리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사귐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는 하나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하나됨의 효과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야, 이건 놀라운 공동체인데, 놀라운 모습인데 비결이 뭐야? 물어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오셨다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는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관계나 동호회나 친척이나 동창 등등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성도들끼리는요, 국적을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가방끈을 떠나서 빈부를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체득하고 나중에 성장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봐야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교회를 안 좋게 말하고 교인들이 험담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데 그치면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결집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막 세력을 과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항상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 모습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죽고 너 살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시작. 나 죽고 너 살아라. 한 주간도 나 죽고 너 살아라의 원칙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평안해요. 모든 다툼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기에 죽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제가 정서적으로 소진이 될 때 있어요. 하도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서 힘든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그냥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전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신방하면은요, 절대 시간 오래 끌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목사님은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합니까? 자기는 한 사람한테 15분을 넘기지 않는데요. 그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론 3시간 들으나 뭐 1시간 들으나 15분 들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15분 들면 딱 파악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손잡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죽고 너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힘써 지킵시다. 시작. 힘써 지킵시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묶어주셨지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소한 일까지 일치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 종류, 또 입는 옷의 종류, 우리의 생활 방식, 텔레비전의 채널을 우리가 선호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한 가지, 곧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잣대를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하나됨을 누린다면 그 힘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요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중보기도, 그 위대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진리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기도의 교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데 일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총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